29장.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왕이 되던 첫째 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먼저 보수한 뒤에 그 문을 백성에게 활짝 열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족들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레위인들이여 들으시오. 그대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이곳을 깨끗이 청소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집을 등지고 떠났소. 문마다 판자를 쳐서 막고 등불을 끄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두 없애버렸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재앙의 본보기, 교훈을 주는 경계의 표본으로 삼으셨소. 이것을 보고 들으시오. 우리 조상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우리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된 것도 이 때문이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말이오. 레위 자손들이여, 이 일에 꾸물거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택하시고 그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소. 이것이 그대들의 평생의 직무요. 이 일을 잘 완수하시오. 레위인들이 일어서니 고앗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 중에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 자손 중에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 가문 중에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 가문 중에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나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제사장들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작업해 나갔다. 성전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잡동사니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 종교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여 8째 날에는 바깥 현관까지 작업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데만 8일이 걸렸고 성전 보조물까지 마치는데 또 8일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다. 번제단과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가구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악한 정치를 하면서 치워둔 그릇들도 모두 깨끗이 닦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성읍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실과 성소와 유다 전체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왔다. 히스기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 제사장들은 황소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어 순양과 어린 양들도 똑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염소들을 데려오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염소들을 잡고 그 피를 제단의 속죄 제물로 드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다윗, 왕의 선견자 갓, 예언자 나단의 지침에 따라 악기, 심벌즈, 하프,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시작 신호를 보냈다. 제단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나팔과 다윗의 악기 연주에 맞추어 거룩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온 회중이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는 내내 찬양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든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치자 왕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
이어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을 시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 순서를 마치게 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했다. 봉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나아왔다. 모든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번제물까지 가져왔다. 그 넉넉한 마음은 황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로 표현되었다. 모두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의 수는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번제물을 잡을 자격이 있는 제사장들이 모자라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까지 거들었고 그동안 다른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다. 사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정결을 지켰다. 성전에는 많은 양의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로 쓸 양질의 고기와 번제와 함께 전제해 드릴 술도 풍성하게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히스기야와 회중은 이를 경축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든든한 기초를 다져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는 하늘에서 거대하고 숨이 멎을 듯한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말입니다. 나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는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겨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오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증거의 장막문들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과 금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매 동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접대를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 성전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7 천사의 7 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1장 오만한 레바노나 이민자들을 위해 내 국경을 열어라. 너의 보초 서던 나무들이 불에 탈 것이다. 우람한 소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자매인 백향목들아 애곡하여라. 너의 하늘 높이 솟았던 나무들이 이제 땔감이 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너의 울창하던 숲이 이제 그루터기 밭이 되었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듣느냐?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사자들의 포효 소리가 들리느냐? 대단하던 요단의 정글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라. 거짓 목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곧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 주어라. 양을 사들일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손을 떼어버릴 작정이다. 지금부터 그들은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 투구,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마라.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는 악덕 주인들에게 가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다. 나는 양을 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사랑스러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에는 화합이라고 이름을 써넣었다. 그러고는 그 양들을 돌보았다. 1달도 못 되어 나는 부패한 목자들을 내쫓아버렸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나를 견디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양들에게도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공격을 당해도 할 수 없다. 살아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러고 나서 나는 사랑스러움이라 이름 붙인 막대기를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막대기와 언약이 한 번에 깨졌다. 탐욕스런 주인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들에게 내게 적절한 삭스를 알아서 쳐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삭스로 은 30개를 내게 주었는데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들이 쳐준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나는 은 3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화합이라는 이름의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화합을 깨뜨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둔한 목자처럼 옷을 차려입어라. 내가 이 땅에 바로 그런 목자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희생자들에게 무심하고 길 잃은 자들을 낮추어 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멸시하고 양식 있는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목자 말이다. 그가 목자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 양떼를 이용하고 못살게 굴어 제 입속을 챙길 생각 때문이다.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자야. 양떼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 팔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오른쪽 눈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팔은 힘이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내 오른쪽 눈은 멀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 눈으로 본 이 일이라도 믿어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진리의 성령.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또 다른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시게 하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친구이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는 눈도 없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정성껏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와 이웃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메시지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확증되어 나를 믿는 너희 믿음이 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공격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나를 책잡을 것도 없고 그는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